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적용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 가장 첫 번째 문제인 분쟁,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뉘었을까요? 제일 먼저는 세상에서 하던 습관 그대로인 겁니다. 철학자를 따르고 나는 소크라테스, 나는 플라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자기들이 똑똑하게 생각하고 거기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는, 그래서 맨날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자기는 어디에 속해야 좀 더 있어 보일까를 고민하는 고린도 사람들의 철학적인 삶의 문화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나는 좀 더 있어 보이는 바울, 아니 더 있어 보이는 아볼로, 아니 나 이도 저도 아닌 그리스도, 아니 진짜 수제자인 베드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나뉘는 심각한 교회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며 그들에게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 성도들이 나뉘어졌느냐? 그 사람에 대한 소속, 지도자에 대한 소속,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바울을 따라가느냐? 베드로를 따라가느냐? 아볼로를 따라가느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소위 소속감의 어떤 문제, 거기에 따른 교만, 거기에 따른 비교, 또한 사람의 지혜를 높이려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없고 사람의 지혜만 있는 것이죠. 인본적인 교만. 지난 금요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이미지였습니다. 맞죠? 교회에 대한 세 가지 그림이 있었잖아요. 묻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아심, 빌딩, 이왕 한 거 마지막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4장을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시냐 하면, 사역자가 누구냐? 사역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너희가 그렇게 따라가는 베드로, 아볼로, 바울,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좀 더 나아가 교회 직분자들, 교회 지체들에 대한 바른 인식. 교회는요, 교회에 대한 이해도 발라야 되지만 교회의 구성원, 사람에 대한 이해도 발라야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왜 교회 분쟁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교회를 몰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세상 관계와 다르거든요. 계급사회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사역자가 누구냐, 좀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사람은 누구냐, 그거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는 하나님의 그림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사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픽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 영적 지도자들, 사역자들에 대한 세 가지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이미지는, 첫 번째, 일꾼, 맡은 자의 이미지입니다. 일꾼, 맡은 자. 그 일꾼이 결코 아주 고급스러운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에 가까운. 두 번째 이미지는 사명을 위해서 아주 지질이 고생하는, 고난당하는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역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넘어가겠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들, 맡은 자, 일꾼, 그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결국 어떤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일꾼, 두 번째는 맡은 자. 일꾼이라는 표현은 원래 로마 시대 때 군함들이 있었는데요, 군함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노예거든요. 노를 젓는 사람들. 일꾼이라는 표현의 단어를 특별하게 쓰고 있는데,
휘페레테스라는 그리스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누구냐? 전쟁 군함에서 묶여서 각자 위치에서 노저으라면 노젓고 서라면 서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저 아래층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 그 아래층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배너가 팔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배에 가가지고, 그죠? 그러다가 배가 침몰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거기 같이 묶여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팔이 잘리기도 하고 막. 여러분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 건데 여기에 감독들이 있어요. 제일 높은 감독은 선장이죠. 그 다음에 감독은 뭐냐? 선장의 명령을 따라 그 사람들에게 노를 저어라, 스톱해라, 좌회전, 우회전 하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어느 위치에 있든 노 젓는 사람은 똑같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노 젓는 사람이 야 나는 오른편에서 앞에서 노를 젓고 있거든. 내가 좀 잘났어.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 노 젓는 사람이 왼쪽 귀퉁이에 있는 사람이 나는 저 사역도 별로 그런 것 같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노예들은 누가 높으냐 낮으냐, 누가 나으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냥 명령에 따라 할 뿐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사역자들일 뿐이야. 노예. 그러니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고 노 젓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걸 천하게 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철저히 명령을 받는 존재이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부른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일꾼, 노 젓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포지션입니다. 목회자는 앞에 서서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고 뭔가 대단한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란노교회 담임 목사로 말씀 전하는 자로 포지션을 그렇게 두신 겁니다. 여기 맡은 자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는데요. 맡은 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이 맡은 것이 뭘 맡았느냐? 비밀을 맡았대. 비밀. 메신저라는 거죠. 메신저. 하나님의 시크릿을 때를 따라 전파하는 메신저.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내가 오너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맡은 자라는 말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집을 관리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집 관리자입니다. 하우스키퍼예요. 하우스 오너가 아니고 하우스키퍼라고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하우스키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목사가 주인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우스키퍼. 그리고 시크릿의 오너가 아니라 시크릿의 중간에 전달자, 딜리버러. 사람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보라는 얘기예요.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스피커고 껍데기에 불과해요.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어진 기간 동안만 하는 겁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하우스키퍼. 하나님이 너 그만해. 그럼 그만해야 돼요. 오너가 아니라고요. 하우스키퍼라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배가 고프지 않도록 부지런히 이렇게 저렇게 공급하는 사람, 그것이 맡은 자. 여러분 때를 따라서 주인 것을 가져다가
배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식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주인이 집중받아야 합니다. 하우스키퍼가 집중받으면 안 되고 주님이 집중받아야 됩니다. 주님. 아무나 맞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럼 뭐 별것도 아니네. 아무나 맞는 건 아닙니다. 훈련과 분별, 주인에게 순종하는 과정을 피눈물 나게 받아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과 고난이 필요합니다. 무시하진 마세요. 그러나 주인이 집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자에 대한 이런 컨셉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판단자는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판단 안 한다고. 나 시키는 거 할 뿐인데 뭐. 주님이 판단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저지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새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소멸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원인은 판단에 있어요. 판단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 끊어지고 어디선가 새기 시작하는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역자에 대한 바른 그림이 필요합니다. 3절 4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대요. 왜냐 나는 시키는 거 할 뿐이니까. 근데 판단하는 사람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인 거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심판하신다. 판단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돌아보고 판단하고 스스로 늘 반성하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판단을 사역자 스스로도 주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교회 사역자들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여러분 상처받았던 그 목사님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역자들 목사가 말이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판단은 결국 건강하지 못한 교만, 영적인 막힘,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크랙이 돼요. 크랙. 이 판단이 크랙이에요. 생각에서부터 올라오는 판단이 크랙이라는 겁니다. 내게 찔림이 있거든. 거기서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회개를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거든요. 저 목사님이 왜 나를 치지? 판단.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부끄럽다. 회개해야지. 회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두 번째 이미지는 고난의 측면입니다. 구경거리. 고난도 막 구경받는 그 포로들이 끌려와가지고 벌거벗겨서 두드려 맞고 콜로세움에서 야수들과 싸우고 검투사가 되어서 싸우고 죽고 죽이고 피가 튀는 현장에서 사람들의 야유와 환호를 받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면 장군과 승리한 군인들이 환호를 받고 들어오고 뒤에는 비참한 포로들이 끌려서 들어옵니다. 구경거리입니다. 그런 이미지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복음 전하다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판단하고 그래 이게 우리의 삶이야. 너희가 왕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일꾼들은 그 고난을 자처하고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을 받고 역경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본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들은 이미 배부르다. 너희들은 이미 부요하다. 너희들은 왕노릇 하려고 한다. 모여서 밤낮 뭐 하냐면 영적 지도자를 판단이나 하고 앉아있다. 자기들과 대조되는 삶을 조롱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나으냐 베드로가 나으냐 그리고 나는 바울 따라가겠다 베드로 따라가겠다
바울과 베드로는 그런 생각도 전혀 안 하는데 자기 교인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심한 것이죠. 복음을 위해 싸우고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그 일을 하기도 바쁜데 앉아서 배부르게 판단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기의 고난과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는 자기의 모습과 대조되는, 복음의 사명과 상관없는 비판과 판단을 늘어놓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두 가지 표현이 뭐냐? 먼지, 티끌. 두 번째는 목욕탕에 가서 때 밀리는 거, 때. 이거 만물이 찌꺼기인 거죠. 우리는 그런 취급을 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런 것을 자처하고 나아가는 자들, 이런 혹독한 훈련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자들, 그러니 너희도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판단하고 높아지려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판단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이토록 혹독한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비하하는 표현보다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다루고 있으니 판단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미지는 뭐라 그랬어요? 일꾼 맡은 자들, 노젓는 자. 두 번째는 주님이 알아서 훈련시키는 자들,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듣는 중에 분당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사역을 참 성공적으로 잘 하시잖아요. 메시지도 참 고상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나도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고 싶다고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대요. 생각지 않은 고난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 이렇게 좋아 보이는구나, 목사가. 큰 교회에서 강단에 서고 뭐 여기저기 메시지 전환으로 다니고 대접받고 좋아 보이는구나. 그게 아닌데, 영적 지도자, 사역자에 대한 세 번째 그려주시는 이미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사이에서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스승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특별한 관계잖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그런 관계임을 압니다. 고린도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고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관계는 그냥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일종의 내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로서 존경받으려고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아버지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허튼 소리 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는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인되어 있음을 알아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역자와 성도와의 관계고 사역자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사역자는 오너도 아니고 배부르게 앞에서 말씀만 전하는 배부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처럼 가르치는 것만 딱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하는 메시지가 때론 비록 책망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는 메시지임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은혜 받지 못할 말씀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판단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때려 부시고 막 때리고
바람 피고 막 그러면 판단하죠. 판단 받아야죠.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유 없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는 저에게 잘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참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데요.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내 영혼 사랑하셔서 최고의 진실하고도 거짓이 없는 메시지를 지금 내게 주신다라는 신뢰를 가져달라는 거예요.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 잘해야 되겠지만 영적 아비의 권면을 듣고 무게감 있고 듣고 구원받고 복받고 변화되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 무게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는 이런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받는 무게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나 이런 인식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 중에 한 명, 선생, 오늘 내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땡,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덧붙여 영적 아비로서의 확신을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들아.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삶으로 보여주겠다는. 이게 진짜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임을 내가 삶으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전하는 사역자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받는 여러분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판단하고 나를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권면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될 때 그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생명이 파도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쓰라린 매와 같은 충고 또는 부드러운 격려의 말도 다 은혜롭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충고를 할까? 아니면 내가 부드러운 격려의 말을 할까? 둘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귀가 열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 의미를 좀 확장해서 사역자에게서 넘어가서 교회의 멤버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교회에. 조금 더 적용 범위를 확대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 또는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라고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역자로 시작된 계파 논란은 결국 거기에 속한 사람에게까지 이미지로 이어지면서 지체가 지체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자기 식대로 세상에서 했던 방식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관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사람에 대한 인식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사람, 있는 사람이 인기가 좋고 없는 사람은 취급하지 않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제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를 따르는 사람들에 따라 성향을 매기고 수준을 판단하는 고린도 세상 방식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는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세상적 관계 형성이 이어지고 세상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부녀의 모임인지 아니면 여전도의 모임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가는 생명력이 순간에 끊어집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멸되고 단절됩니다. 연합을 통해 교회만이 가지고 흘려보내야 될 놀라운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모임하고 똑같으니까요. 달라야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에서의 사람 관계는 계급의식이 없어야 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레벨로 봐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권사님들이 기분 나쁘겠죠. 우리가 왜 안수집사 밑이야? 우리가 여자라고 더 밑이야?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조금 어린 여집사님들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고 공기를 잡으려고 하고 주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 무슨 계급이냐고요, 교회. 계급의식이 가져다주는 우쭐함. 여러분,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는 일을 맡기라고 집사를 시킨 거죠. 장로님은 교회의 모든 것들을 생사를 같이 할 책임자로 짐을 지라고 준 거지 계급입니까? 어디서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장로님 자리를 제일 높은 데 마련해두고 안 그러면 삐져가지고 당회 때 목사님이 괴롭습니다. 힘들게 하고 말이죠. 자기한테 보고 안 했다고 막 짜증내고. 귀한 직분이 무엇이 귀한 직분입니까? 여러분,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누가 더 높습니까? 어떤 일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안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화장실 하는 청소, 화장실 청소, 휴지 하나 줍는 거 귀한 일입니다. 포지션이라고요. 있는 포지션.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젓는 위치. 앞에서 더 저으면 힘들어요. 대단한 게 아니고 힘들다고요. 뒤에서 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청소하는 거,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필요하고 그 나름대로의 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계급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더 높고 아볼로가 더 높고 영적인 것도 레벨을 매겨가지고 누가 더 영빨이 세고, 아닙니다. 그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 안 되면 완전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패배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죽고 다니다가 문제 생기면 거기에 떨어진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의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고. 꼭 앞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 밑에서 찬양할 수 있고 밑에서 섬길 수 있고 앞에서 섬길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존귀하며 평등합니다. 가진 자, 있는 자, 배운 자, 잘난 자 필요 없습니다. 다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더 가진 사람의 교회 안에까지 와서 인정받고 주목받는 거 아닙니다. 없어도 귀하고 있어도 귀합니다. 끼리끼리 모임을 통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등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 하지 마십시오. 다 같은 예수님짜리 영혼들입니다. 영혼을 봐야 합니다. 영을 봐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보면 안 됩니다. 때로는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서로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너무 알려고 하는 탐구적인 자세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연세 많으신, 말 많으신, 오지랖 많으신 권사님들. 그 사람이 혼자 왔고 뭔가 예배 가운데 슬픈 얼굴이 있고 그럼 뭔가 아픔이 있나 보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접근해서 왜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에게 다 털어놓으세요. 꼭 남의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알아야 되고.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8년 되셨어요? 근데 왜 아기가 없어? 나 사정이 있나 보죠. 자꾸 물어봐. 그 후에 몇 달 뒤에 배가 좀 이렇게 나왔어요. 그분이 가셔서 배를 만지면서 아이고 축하해. 근데 살이 쪄서 배가 나온 거예요. 괜히 간섭하고. 이게 이 관심을 넘어서서 세상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지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가진 사람도 교만하지 않고 없는 사람도 기죽지 않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사람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없는 사람도 기죽지 않고 잠깐 우리가 반짝하고 사는 인생 동안 조금 더 가진 거예요. 맡은 거지. 그거는 잘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책망이죠.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불편함이 없는 공동체. 누구나가 와서 마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비교와 판단, 그 말과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남 얘기하는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순간에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셀에는 기적과 응답이 있어요. 눈물과 회복이 있어요.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라인을 타고 뭔가 이 사람에게 친해져서 유익을, 이건 세상적인 만남인 거지 교회 만남은 아닌 것입니다.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비즈니스의 이윤적 가치를 서로에게서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족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것 같으니까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유익을 줄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관계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 안에 사랑하는 겁니다. 순수한 기대가 없는 사랑이 있는 곳에 순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람과 지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사역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직분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새신자를 맞이하고,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거기에 놀라운 성령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저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온전히 조건 없이 하나 되는 곳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임하고 달라. 세상 모이면은 남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모임 갖고 나면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텅 빈 것 같고, 내가 이 모임을 또 가야 되나? 밥 먹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모임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근데 교회 모임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갔다 오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고,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은 느낌이 있고, 나누는 가운데 눈물과 감동이 회복되고, 뭔가 저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감동이 생기고, 기도와 말씀이 불이 붙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돼야 될 사람에 대한 인식과 관계이고, 우리 두란노 교회가 또한 회복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생명, 영혼, 신앙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먹고 헤엄치는 이 공동체가 깨끗하고 먹이가 많고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임재가 많은 그러한 공간, 교회를 위한 기도는 바로 당신을 위한 기도예요. 사역자에 대한 인식과 기도는 바로 당신을 위한 기도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보자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아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짐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고세라.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 우리 두란노 교회 이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길 원합니다.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하나님, 우리 두란노 교회 이 믿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과 영성,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 사람에 대한 그림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를 대하는 생각들, 지체들에 대한 느낌과 생각들이 잘못되어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심령이 메말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도 없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는 곳에서 교회 생활이랍시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과 징계를 함께 겸하면서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의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 사역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노젓는 자,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 충실하여 내가 오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전파하는 청지기, 그리고 영적 아비로서 사랑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내뿜는 그리스도의 말씀, 시간 그것을 신뢰하며 받음으로 내 안에 생명과 은혜와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내 안에 판단하는 영이 있다면 오늘 시간 깨끗하게 버리기 바랍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마음 가운데 불신들이 오늘 이 시간 떠나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것을 가로막는 벽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완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서 분리되어 떠나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고 판단했던 부분들 용서하여 주시고 순전한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셀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방식의 교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